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이 우리의 목숨일을 지나 새해 한 달도 지나가 버린 오늘 2월 첫째 주 주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의 성소에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히 오늘도 이렇게 달려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죄가를 주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짱하였던 아주 추한 마음들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팀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입술로 찬양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노래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은 온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기후 변화와 지형 변화로 인하여서 세계의 온 과학자들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그 위기의식을 모르고 나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 스스로 짝지어 이 세상을 배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위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자다가 깰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교회의 사명을 바톤을 이어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임직자 근사님, 안주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카고 도성에서 이방인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의 사역 아버지 전하고 아버지 가르치고 사랑하고 주위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아버지 근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 그대로 토대 위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는 저희들, 믿음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50년 60년경에는 이 지구가 메말라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나 다른 거주지를 찾아가는 인구가 몇 억이나 된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는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번민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귀한 종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스라엘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담대히 떨치고 일어나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곳에 다시 태동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망을 연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와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한 몸 하나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잘 받들어 존경하고 모시며 아버지, 참 교회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성령에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갑절에 축복이 일어나서 시카고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라는 소문이 온 우주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 지나간 것은 다 헛것이라 하였사오니 앞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희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단위의 말씀의 선포자라고 세우셨습니다. 이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여기 앉은 모든 우리 근속들 생수를 먹고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차게 주의 명령 잘 전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충실히 일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께서 쳐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자, 영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또는 아니면 구원은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영생은 뭐라고요?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자, 그런데 제가 읽을 때는 일부러 한 단어를 빼버렸어요.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제대로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방금 제가 읽을 때 오직이 빠졌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럼 알면 다 영생 얻은 거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맞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알면 영생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책 그럼 한 두어 번 읽고 그러면 다 구원받나?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아주 심오한 겁니다.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뭔가 다른가 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알려고 하는 것은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들, 알아가는 시간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줄 착각합니다. 전혀 모르는데 자기는 하나님 잘 안다라고, 나는 그래서 영생이 있다고, 나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요, 이게 지식이나 공부나 정보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 성품은 뭐가 있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이런 것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 받으신 분 계시죠?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주워 들은 걸로 이야기하면 이민국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위장 결혼을 통해 가지고 영주권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결혼인지 아니면 위장 결혼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뭐 그다음에 불시에 뭐 점검도 오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민 심사관들의 어떤 그런 질문에 양쪽이 다른 대답을 하면 안 되니까 같은 대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모범 답안도 만들겠죠. 뭐 우리가 언제 만났냐, 언제 뽀뽀 처음 했냐, 그 다음에 언제 뭐 프로포즈를 어디에서 했냐, 뭐 이런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서류들도 마련하겠죠. 결혼 뭐 청첩장이나 아니면 사진 찍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어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이런 서류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민 수속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서로가 막힘이 없이 다 알고 그런다고 해서 이민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부는 서로를 잘 아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 진짜 아는 걸까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키가 뭐고 혈액형이 뭐고 뭐 어디에서 언제 다쳤고 그걸 안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부로 살면서도 어떤 말 해요? 아이고 30년을 살아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 아니 왜 몰라요? 30년을 살고 모든 거 다 깨고 왔는데 근데 왜 모른다 그래요? 사람 속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어떤 때는 삐그덕삐그덕하니까 아이고 나 진짜 이 양반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뭐 어디에서 계시며 그걸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민망한 단어입니다. 좀 이 설교 시간에 이 단어를 해석을 해드리기가 민망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어냐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 부부 릴레이션십이 아니고 부부의 잠자리,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단어를 써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과 친밀한 어떤 내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뭐라고요? 다시 설명을 하면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실질적인 사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로 계속해서 가까이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호적상으로 서류로서 부부의 관계,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친밀하고 정말로 끈끈하고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날마다 그냥 생각을 해도 좋고 항상 보고 싶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친밀함이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사랑의 사귐을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먹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뭐예요? 사귐이 중요합니다. 사귐. 그게 아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비준비하시니 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때로는 햇빛을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알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졸리죠? 지금 보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성경이기 때문에 다 졸리는 것처럼 보여요. 다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로 참 이렇게 상큼한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요리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뭐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먹는 음식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뭘 먹거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잘 보지는 않지만은 요리를 하는 거는 가끔 봅니다. 요리도 잘 안 하지만 근데 요리 방송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요리 방송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은요 대충 그 맛이 어떻는지 짐작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먹어본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대충 비슷한 것을 먹어본 기억이 있을 때는 뭐 이게 이런 어떤 맛이겠거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그런 어떤 요리라면 이 도대체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음식기에 뭐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리를 갖다가 불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뭐 요리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씻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다음에 뭡니까 화면에 막 요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막 김도 막 하고 사람들이 맛있게 막 이러면서 뭐 미간을 찡그려 가면서 먹어도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안 먹어보니까. 먹어보기까지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교인들 지금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1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이 작은 숫자 가운데서도 서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어디 사는지도 대충 알고 뭐 그 정도 알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인격적인 사귐, 관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뭐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 성격이 이랬더라 뭐 이래도 사실 직접 부딪혀 보면 직접 나하고 1대1로 만나보면 내가 들었던 것하고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났거든요. 나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인격들의 만남이잖아요. 달라요, 맛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백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뭐 이렇다 해봐야 그건 사실은 10%도 안 되고 20%도 안 됩니다. 언제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부딪힐 때 비로소 아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책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구나 해도 그거 50%도 안 됩니다. 언제 알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갈 때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죠. 그게 맛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만든 요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된장찌개 하나도 참 다양하더라고. 뭐 차돌 된장찌개, 멸치 된장찌개, 그 다음에 뭐 고추장 된장찌개. 뭐 많다 그래 놓고 3개밖에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무궁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맛볼 때 너무 다양한 맛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달콤하고, 어떤 때는 뭔가 좀 짭조름한 맛이 있고, 어떤 때는 뭔가 좀 달콤 쌉싸름한 맛이 있고, 아주 다양한 맛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맛볼 때 배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잠깐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성경 일독하고 나면 보니까 기프트 카드 25불짜리 이야 센 거 주는데 그거 물론 좋죠. 근데 그거 뭐 받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뭐 하려고요? 성경을 통독해서 하나님을 맛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하나님을 맛볼 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그냥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기도 들어주고 뭔가 좀 어려운 것 내 마음도 좀 풀리고 또 내가 어려운 것도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게 예배의 근본은 아니에요. 예배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잠깐 내 신앙이 참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설명을 하고 내가 납득이 되어야 되겠는데 납득이 안 돼, 저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자체도 납득이 안 되고, 그 납득이 안 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잘 설득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하나님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작은 결론이죠. 작은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신비할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자체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서로가 다 클릭이 되어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사람이 뭐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나를 뭘 안다고? 오빠 믿어요. 그런 말을 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볼 때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 못하는데. 지금 뭘 안다고? 그 몸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하지. 내 생명을 다해요. 내 생명을 다해 어떻게 사랑하지? 물에 빠지면 나 혼자 살기 바빠가지고 헤엄쳐 나올 것 같은데.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어떻게 간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저희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만큼 가까운 게 없으니까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또 서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많이 주시를 하죠. 주목을 합니다. 왜 그래요? 얘가 어떤 사람이지? 뭘 좋아하나? 어떤 말을 할 때 얘가 패끈해가지고 기분이 확 나빠지나?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같은 말 해가지고 맨날 그럼 속을 뒤집어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쌓여지는 그거 중요하긴 한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넘어가야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관하여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정말로 이 사랑의 사귐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치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책을 소개해드렸죠. 자, 그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운 각각의 진리를, 즉 하나님에 관하여서 배운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아니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운 게 있잖아요. 그 각각의 진리를 그다음 뭐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사귐으로, 인격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묵상,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묵상. 자, 우리 같이 묵상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합시다. 묵상이 뭐예요? 묵상하자 그러면 뭐 하세요, 여러분들? 알고 싶네요, 진짜. 자, 여러분들, 오늘 나중에 제가 설교 마치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교 마치고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그때는 여러분들 뭐하고 앉아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명상. 명상이 뭡니까? 저는 명상 참 좋아합니다. 명상이 뭐예요? 명상은 기본적으로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고민되고 이것저것 막 걱정되고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것을 다 비워야 돼. 그래서 명상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는 이유는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호흡, 그런 어떤 단전 호흡만 명상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다양한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발전이 되면. 근데 명상은 어쨌든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집중하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어떤 말씀을 주시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진리,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들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숙고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묵상을 생각하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럼 그거는 그냥 생각한 거죠. 묵상은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뭘 할까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할 거예요. 분명히. 너 이거 버려야 돼 라고 말씀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묵상의 마지막은 나의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묵상 끝이 아니라 생각으로 묵상한 그것을 내 손과 발로 이제 그 묵상이 내 삶으로 실현화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할 때, 배울 때,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것을 깨달았지.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기억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하나님을 묵상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던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체험으로 맛보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인격적인 사귐을 깊이 나눌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개역개정에 보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높임받고 그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에 우리들이 온 힘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왔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과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그야말로 주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걸 위하여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저절로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위대한 마음들을,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위험을 자초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질 거다. 그런 것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대한 제국의 왕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다. 당신을 왕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9절 마지막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음과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 이 평안, 이 담대함이 있는 거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아무런 차이 없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 평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지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게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의 몫인데 살든지 죽든지 그게 뭐 주여 은혜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별들이라든지 천문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별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더 허블 딥 필드라고 하는, 또는 아니면 더 허블 울트라 딥 필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붙은 사진입니다. 자, 허블이라고 하는 거는 요 놈이에요. 지구 위에 한 300km 위에 지금 떠 있는 광학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갖다가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찍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보다 더 먼 곳에다가, 그리고 더 밝은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는 방식은 틀립니다. 얘는 렌즈로 찍고 제임스 웹은 적외선으로 찍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이놈으로 찍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나사에서 얘를 가지고 어느 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얼토당토 안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1995년도에 큰 곰자리 여기에 떨어져 있는 어떤 한 점 사진, 두 번째 사진을 갖다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또 안 보이죠? 예, 안 보여도 됩니다. 저 시커먼 곳에 어느 한 곳을 저기 보면 글자 가운데에다가 HUDF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루목골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요. 아주 그 안에 있는 작은 점을 한번 찍어보자 이야기했어요. 저 크기가 얼마 크기냐면 100m에서 테니스 공 크기입니다. 그 영역을 찍어보자. 다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허블 망원경 하루 비용이 10억이에요. 1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을 10일 동안 찍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불을 날려. 저러다 고장나면 어떡하려고. 다 반대했어요. 그래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먼 우주. 약 100광년,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10일 동안 300장의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뽑아본 결과 이 사진이 나옵니다. 역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작은 점 안에 은하가 무려 300개 이상이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허블의 눈으로도 새까만 것밖에 안 보였는데 근데 그 안에 실제로는 엄청난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들이 수백 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금 볼 때 어떻게 보면 빈 허공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빈 하늘처럼, 새까만 하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블이 10일 동안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만큼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워낙 빛이 없으니까. 그럴 때 나중에 어때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저 사진, 저 발견을 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빈 점들 가운데 그 새까만 공간에 엄청난 우주들이 수천의 수만의 은하들이 그곳에 반짝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강렬한 빛을 발하면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새까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주목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격의 관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영광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알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고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착각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정말로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맛보아 알므로써 지금은 허공과 같고 깜깜한 것 같더라도 그곳에서 이미 빛을 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능력이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하여 한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체험과 만남으로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 어떤 빛보다도 강렬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을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